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계속해서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 은혜라는 말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조화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고 또 조화람들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힘있게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을 보면은 인사말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축도할 때 마무리 지을 때도 너희 심령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심령이라는 것은 이제 푸뉴마토스 해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이제 영혼에다 초점을 맞추고 영혼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해석이 제대로 되고 조화령들이 또 영혼에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힘이 있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갖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도 보니까 자기들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니까 어떤 성령 이런 체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구원의 세 과정, 보혈, 성령, 기도, 이 물질관 좀 이런 것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내년에 한번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해서 각 교회에서 조금씩 이렇게 해서 좀 그 선교사님을 좀 돕고 그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혼으로 적용해서 해석할 때 더 확실하게 은혜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의 영혼에 은혜가 메마르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 기도는 영혼의 호흡 그랬어요. 우리가 3분만 숨 안 쉬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내 영혼이 비로소 숨통이 터지고 살 것 같다 이 말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한답시고 기도도 않고 말씀도 안 읽고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안에서 내 영혼이 답답해함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발 말씀 좀 먹어라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제발 기도 좀 해라 답답해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에서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의 때가 있잖아요. 그걸 준비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줘 보면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어디에다 말씀을 주시냐면 영혼에다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길어낼 수가 있고 따박따박 찝어낼 수가 있는데 영혼에 초점을 안 맞추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해주고도 해줄 말이 별로 없어. 왜? 핵심이 안 잡히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으로 성화를 자꾸 이렇게 시켜나가고 이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많은 걸 습득을 하게 돼요.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말씀을 이렇게 해보면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주제가 있어도 내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막연하게 지식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혼의 은혜가 마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감사가 사라져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런 깨달음을 가져보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기쁨과 평강이 자취를 감춰버려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귀찮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게 제가 절실히 느끼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방식에 한계가 있으면 그걸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어떤 사고나 생각이 영의 생각에서, 영혼의 생각에서 이렇게 돌출되어지면 그걸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게 안 되면 내 형편 따라서 내가 이러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항상 막혀요. 마귀는 지금 그런 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비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죽기 살기로. 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할 때 그런 것도 이야기를 때로는 해주면 다 못해요. 이런 때는 죽자 살자 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죽자 살자 안 와요. 보면.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남을 용서할 수 없게 되고 사랑할 수도 없게 돼요. 용서도 안 돼. 사랑도 안 돼.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전부 이것으로 잣대를 대서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 마음은 자꾸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내 자아가 내 지식이 자꾸 쌓여져 나가므로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게 더 문제예요. 조언대 신앙생활은 내 자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서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에서 말씀이 와지면 믿어지면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그야말로 화석화된 마음, 심령이 되어버려요. 이것도 무섭더라고요. 굳어져 있어가지고 내 안에 과거에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길과밭처럼 가시밭처럼 돌짝밭처럼 굳어져 있는 그게 있는데 그것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공항에 가면 검색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다 찍히거든요. 엑스레이.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처리되어지지 않는 죄성들이 까맣게 이렇게 탁탁탁 찍혀서 나오더라고. 그런 것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게 처리가 안 되어지면 마귀는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이렇게 조화님들 마음에 말씀하시기에 걸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회개를 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약함이 뭔가, 약함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게 뭔가.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가서 그 가나안의 영이 역사한다는 걸 깨달으면서 제 안에서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노예 근성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겠어요. 노예니까. 어떻게 하면라도 하루만 지나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했어야 돼요. 7족속과.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내게도 가나안 땅을 주시옵소서.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날마다 싸워야 돼요. 물론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다 보니까 그런 근성이 굳어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안 깨져. 40년을 해도 안 깨져. 그러니까 1세대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내 안에서 이렇게 형성된 것이
고쳐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마귀를 통해 마귀가 저주받게 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믿음이 못 자라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조원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약함,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을 드러냈을 때 그 와지는 은혜가 훨씬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의 죄악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남성교회한테도 내 안의 죄성이 뭔가 약함이 뭔가 그거 깨달아야 된다고. 그게 못 깨달아지면 변화 안 일어납니다. 조화 자칫 잘못하면 이대로 죽을 때까지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가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또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들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하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성도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때 보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일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렇게 이루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오고 내가 육신적으로 하면 죄성 이런 것이 나를 자꾸 지배해서 내 속이 문드러지거든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줄기차게 기도해서 그야말로 바꿔나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처절한 죄악의 늪 속에서 헤매게 돼요. 어떤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틀림없이 마귀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또한 그 속에 빠지게 해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거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예수를 30년, 40년 믿었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맞는 말인데 30년 예수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냐?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도의 초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뭐 구원의 확신, 기본적인 걸 뭐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조합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게 중요합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면 기도에 대해서, 성령이면 성령에 대해서, 회개면 회개에 대해서, 죄면 죄에 대해서, 말씀이면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데, 저기 보면 이제 6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자라나지를 못하니까 자꾸 유대교에서 섬겼던 율법주의라든가 율법 이런 것을 자꾸 갖다 들이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건 아예 그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도가 초보를 이루었으면 성장해야 되는데 저기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한 거. 저 말도 뭔 말이에요. 뭐 자세하게는 제가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잘못했어. 들은 것은 있어. 하나님 오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가서 실컷 죄짓고 또 잘못하고 육신적으로 해서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게 용서해 주세요. 끝.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조합에게. 자라나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우리는 생명은 성장, 생명관계는 자라나요. 근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맨날 예수를 30년 믿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지. 회개합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무서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위험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인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행실, 내가 죽은 행실을 죄를 범했어.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내일 가서 또 죽은 행실을 또 해. 그러니까 개가 도로 토했던 걸 도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도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가 참 가면 갈수록 자꾸 더 깊게 높게 길게 알아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지. 그냥 그런 하나에다만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 기도도 보세요. 간국 기도만 하면요. 다른 거 없어요. 맨날 문제 해결 축복. 어렸을 때 애가 엄마 500원 하던 애가 30살 먹어갖고 엄마 500원 오면 그건 맥감이에요. 그렇잖아요. 맨날 30살 먹고 엄마 500원 오면 얘 이상한 애라니까. 조합대 예수 믿을 때도 축복. 30년을 믿었어도 지금까지도 축복만 달라고 한다. 또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도 제발 좀 그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지금까지 구해도 안 받았으면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일편단심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방해를 해요. 그 다음에 침례들과 안수와 저기 이제 안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저기서 이제 초대교회 때 보면 성경에 보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수 받아야 성령이 임한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요. 안수 안 받아도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해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 신앙관이 무섭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사고방식,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타교에서 어떤 신앙관을 딱 갖고 있으면요. 그거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것만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왜? 그래서 내가 다양한 걸 알고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다양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져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 믿고 죽으면 나중에 부활합니다. 그것도 이제 잊어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또 가르친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기본적인 것이 너희가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이제 기초공사가 되어 있으면 집을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은 안 짓고 맨날 기초공사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 지을 때 누가 기초공사만 해놓고 또 지나놓고 다시 또 기초공사라고 하면 그게 바람직한 거냐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기초공사가 이루어졌으면 날마다 가면 갈수록 건물이 올라가는 듯이 조합대 믿음도 성장하고 자라나서 열매도 맺고 은혜도 받고 쓰임도 받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라고 그래서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기초공사가 이루어졌으면 다시 또 기초공사에 그걸 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 기초공사 위에다가 너희 믿음을 자꾸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는 거죠. 조합대 신앙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도 체험해보고 은혜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 계속 봐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박태선, 문선명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장로 됐어요. 장로. 그 박태선이도 장로예요. 근데 이 박태선이가 나중에 예수 그 새끼 막 욕을 하고 그랬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 박태선이가 세수를 하고 그 물을 사람들이 와서 씻으면 병이 낫고 그랬대요. 저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았어요. 아니,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내가 그렇게 더럽게 역사하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로까지 된 사람이 예수를 욕하고 그냥 예수를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령을 체험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문제냐. 내 자기 안에 죄성 이런 상처 쓴 뿌리를 회개를 않고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짬뽕이 되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뭐 만면성결교회 이제로 이런 분들도 보면 별로 지식도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막
라이트를 쏴서 막 이렇게 꽃가루를 다니면서 천사가 내려온다고 하고, 신비주의. 자기 고향 전라남도 어디에 가면 물이 있는데 그것도 생수라고 하고, 거기 가면 씻는다고 하고. 옛날에 김계화 원장이 그 물을 갖고도 막 얼마나 많이, 물은 깊은 데서 올라오면 깨끗해요. 그 호일러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노인네들이 감기 걸렸다고 보건소에 오면 계속 온대요. 감기 걸렸다고. 그럼 나중에는 비타민 C 준답니다. 왜? 계속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비타민 C 줬는데 그 먹고 나서 그 노인네가 와서 원장님이 소장님이 약 줘준 거 먹고 나섰다고 한대. 이게 사람이 그래서요. 광고를 보면 왜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 권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면 그 사람의 권위 앞에 믿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도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내 안에 상처 쓴뿌리 그런 말씀의 어떤 정확한 지식이 없다 보면 마귀가 꼭 그렇게 역사해요. 옛날에 그 엘리야 재단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 바꿔가지고 뭐 브라질에서인가 보면 그 참 그 목사도 아니죠. 근데 대학 교수도 빠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상처 쓴뿌리가 있다 보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옳은 줄 알거든. 그래서 조감대 은혜를 받고 오를 때도 늘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분별.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막연하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을 딱 받으면 확실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점쳐주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에게 또한 하나님이 하실 정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이 예언처럼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냥 무당처럼 그냥 어떤 육신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영혼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것을 알고 가는 조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지 말의 분별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 목회가 안 되니까 심령술 배운다잖아요. 마귀가 말세지 말하면 목회자들을 흔들어 놓는다 이 말. 근데 또 성도들은 그게 옳은 줄 알고 막 쫓아가고 그런다 이 말.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 잘. 그래서 목회자도 잘 만나야 되고 또한 목회자는 성도도 잘 만나야 돼요. 처리가 안 되어지고 이상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목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두 쪽이 나오고 뭐 어쩌고 그게 또 맞는 줄 알고 훅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른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보응가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을 적셔서 그 땅에서 곡식이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채소를 내듯이 우리가 영적인 것도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조합대 깨닫고 믿고 나가면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가 없고 성장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사 받은 분들이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은사가 있지만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 메시지를 딱 주셨거든요. 절대 불법을 행하지 말라. 성도들이 불법을 행하는 거 뭐예요?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가정재단 쌓아놓고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거 전부 이건 불법이에요. 은사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뭐냐?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어떤 대가를 바라고 봉투 바라고 돈 받고 기도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안 받거든요. 주려면 좀 많이 주든가. 한 몇천만 원 주면, 왜냐면 5만 원 5만 원 받는 것이나 5천만 원 받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도들이 꼭 복채 내놓은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주고 돈 주면 강대상에 올려버리고 그랬거든요. 그 마귀가 조금씩 그렇게 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저도 자꾸 그런 마음을 비우는 그런 작업을 해보거든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막 교세가 크고 막, 제가 막 뭐 사례비를 많이 받고 여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도 때로는 선교 나가고 뭘 때 얼마나 갈등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도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프로젝트 하고 그러는데 그 20만 원 갖고 마음이 갈등이 된 거야, 막 이게. 요걸 더 줘서 그렇게 보낼까 아니면 까고 줄까 막 이런 식으로. 늘 이런 싸움에서 하나님 쪽으로 제가 해보려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를 제대로 세워서 나가면 비가 내리면 채소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자라나지 않으면 나중에 가시 엉겅퀴를 해서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더 신앙생활 할수록 은혜가 되고 자꾸 깨달음이 있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아져야 돼요.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나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위대한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찬송하고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대로 제대로 좀 받아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이건 기뻐하시고 이거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누가 뭐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래서 땀속 올라가면서 가면 갈수록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서 영광 돌리는 조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좀 이렇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도록 택하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모든 것이 됐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싸움에서도 복을 받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